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익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32번째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운동이죠. long take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수편제라는 영화인데요. 원래는 이 세 배우가 여 끝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데요. 화면이 이 상태에서 앵글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지겹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사람 진짜 이까지 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롱테이크 촬영 기법인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올드보이 17대 1, 18대 1인가? 우리 최민식 배우하고 이 가늘한 복도에서 1대 17로 싸우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부터 요 앵글 그대로 따라갑니다. 쫙 한 번도 컷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상당한 몰입감을 주고 있는 촬영 기법을 우리는 롱테이크 촬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롱테이크 촬영 기법의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장면으로 컷을 하지 않고요. 특정 인물이나 상황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속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하고요. 연극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논스톱 테이크이며 청중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거 끊기기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엄청난 배우들의 노력이 그러면 한 번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머리에 완전히 주입한 다음에 자기 몸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연기를 해야 보니까 그 장면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이 이게 논스톱으로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묘사가 된 것이랑 거의 흡사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복음서의 무려 30%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스케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네 책의 전체 통틀어서 30%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무려 5장을 쉴 새 없이 논스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의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에서 하셨던 말씀들인데요. 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명 다락방에서 장면인데요. 오직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는데요. 이건 13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때입니다. 그 때가 이런 줄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절한 거예요. 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끝까지 살아갈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already life.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바꾸면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불완전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막 찾고 있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했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너희들은 내용을 다시 돌아보세요. 목욕을 다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응?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시스템 월드에서 이 육의 월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소위 말해서 기적이죠. 죽은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은 영적인 거라서 이 땅과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믿으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는데 지금 나사로 살아있잖아. 그런데 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락방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보세요.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스탑 산수인데요. 자, 은혜. 이게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살고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계산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 월드의 방식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너의 더러운 것, 너의 죄를 내가 대속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죠. 물리적인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대속이죠. 그래서 이미 세상의 권력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다락방에서 난스탑 토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에 대한 계산이 끝이 났다.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락방의 제자들의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을 보시면은
바로 이 계산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잠깐만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우리 주님 되시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기만 있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야생 돌감람나무에 있는 우리를 가지를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원래 감람나무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서 주님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영적인 그런 열매들, 온갖 좋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아버지께서 뽑으신 바로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2번 넘어갑니다. 이제 너희는 논스톱으로 쉬지 말고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참 이 세상 살기 싫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려고 시도만 하면 내 몸은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 정말로 살아도 정말 산 것 같지 않는 이 구역질 나는 이 세상, 이 모순적인 이 세상을 내가 또 살아야 되나? 아이고 고마워, 세상 살기 싫다. 사람들 많아, 어차피 질 건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지 말고 세상 속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속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만 살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살기 싫죠? 저도 솔직히 살기 싫어요. 이거 뭐 해봤자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왕 사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세상 속으로 가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진리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스탑으로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진리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몸을 바친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몸을 바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거?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해 주죠. 안 가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만 하고 골방에만 있으면 될까요? 그냥 항상 실망하고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바닥에 묻어놓고 장사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 맡겨가고 이자라도 받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미국만 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가야 돼. 우리 지금도 선교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제3의 역사.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원래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가 내가 하는 일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아까 전에.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용기 내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2층 다락방에서 난스탑으로 한 번도 컷 안 하고 계속 이야기하셨다라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나라는 가이사의 것이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낮아지는 자리고 성겨지는 자리고 진리의 나라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4시간 나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니 세상 속으로 나가서 빛으로 역할을 하고 어둠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번 한번 가봅시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신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붙잡혀 갈 것인데 그때 아무 생각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할 말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행동하면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와 저를 버려주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혹시 못 믿게든 내가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라.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물리적인 나라, 이 산수적인 나라, 이 육적인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를 통하여 보여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너의 죄를 깨끗게 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뭐죠? 지금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내가 엄마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 가면 뭐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부 다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4.1로 가봅시다. 또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땅의 숲뿐만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희는 존귀함을 받고 내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가 본 것처럼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또 데리고 간대요.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냐면 그 다락방에서 난스탑으로 계속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은 몰라도 나를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아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 지존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고 넉넉히 세상과 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 늘리시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